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이 된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표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모두가 알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에게 넘치도록 떡을 떼어주신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면서 역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어떤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기적에 열망했고, 기적을 원했고,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의 배고픔을 보십니다. 그들의 허기짐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빌립에게 묻습니다. 제자 중 빌립에게 묻습니다. 왜 빌립입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을 테스트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빌립의 도대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 아주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들, 그의 질문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다시 본문 7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의 대답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의 판단은 합리적이죠. 지금 빌립의 대답은 자기의 사고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대답한 대답입니다. 뭡니까? 자기의 분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각, 자기의 통찰력들 다 동원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밝은 분들을 보면 아주 계량화를 잘합니다. 수치화, 계량화. 또 뭘 잘합니까? 객관화를 잘합니다. 더 쉬운 말은 뭡니까? 답을 잘 이야기합니다. 답을. 그런데 이제 빌립이 두고두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자신의 대답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걸 그는 배워야 됩니다. 빌립에게서는요, 자기 최대치의 지식과 감각과 경험, 그 산물들이 다 담겨 있는 대답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허기만 때우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할 겁니다.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가 빠져 있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대답입니다. 그 질문을 해오시는
예수님이 빠진 대답이라는 거죠. 지금 빌립에게 알려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빌립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의 사건들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빌립은 초창기에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죠. 그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빌립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는 봤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각이 작동됩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께 대한 믿음이 지금 작동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줄 떡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디서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떡이 나느냐?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나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디가 아니라 얼마나, how much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예수님은 어디서로 물으셨는데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수치로, 양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이 음식이 날 수 있는 것이냐? 주님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양식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육신의 떡, 생명의 떡,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것이 나는 거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내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계산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내 계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내 선택에 내가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선택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맡긴다고 하면서 주어진 결과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을 움직이는 키가 돈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교 간다 그러면 이제 얼마야? 얼마부터 물어보죠. 100만 원이면 가는데 200만 원이면 안 가. 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부족하니까. 다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죠. 근데 우리는 200데나리온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거나 멈춰 섭니다. 왜요? 계산은 잘하는데 기도를 못해요, 대부분. 이걸 계산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죠. 교회의 사역을 움직이는 동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돈이 만약에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라면 그건 사업장이죠.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업체죠, 사업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도무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빌립은 너무나도 답을 잘합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정답은 누구나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이해할 수 있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답은 얘기할 수 있어도, 200데나리온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어도 문제는 뭡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능력이신 분께 어디서부터 이것이 나겠느냐,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나겠느냐, 그분에게 가져가야죠. 200데나리온 모두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의 원천이요, 능력의 동력이요, 그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주님입니다.
어디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하늘의 떡이십니다. 능력이신 분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초청이죠. 어디로부터? 내게로 와라. 내게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니 내게로 와라. 생명이 그로부터 남이니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답을 이렇게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답을 잘 말하는 분들, 또 정답을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답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답은 잘 주는데 그렇게 뭐 만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정답을 나열하는 자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답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고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앞장서야죠.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이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하면 뭐 보리떡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아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뭐 쭈뼛쭈뼛 멋쩍게 들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시락 하나 조그만 게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멋쩍게 들어오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안드레건 빌립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우리에게 상식이 필요합니다. 몰상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상식이 기적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들 상식선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의 상식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죠. 먹어야 될 사람은 5,000명이 넘습니다. 몇만 명입니다. 상식이라는 것,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합당하죠. 5 더하기 2, 그거 누구는 못하는 대답입니까? 그 조그만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요. 문에는 아주 작은, 상품가치 없는 지극히 작은 그런 물고기 2마리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드레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이상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굳이 그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정말 안드레의 대답이 상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께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걸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십자가란 그런 것이다, 교회란 그런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도래한 것이다. 이 도시락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가루 서말 속에 담겨져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아주 미비하고 아주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여주시죠. 제자들도 훗날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손에 잡히시는 겁니까? 왜 빌라도에게 잡히시는 겁니까? 왜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왜 빌라도에게 잡히십니까? 왜 보잘것없이 그렇게 죽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셨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군요. 교회란 이런 거군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군요. 우리는 정말 생선 2마리, 그 작은 생선 옵사리온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굳이 물은 떠오라고 왜 시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요.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는 알더라가 되는 거죠. 떡을 떼어 나눠줘도 남음이 있는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그것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알더라가 되는 거죠. 빌립은 알더라가 되는 거죠.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5,000명은 문법적으로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부르도록. 하늘의 양식이 이 땅의 빈들에 있는, 이 땅의 광야에 있는 빈들의 배고픈 무리들에게 부어진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늘 우러러 아버지께 축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늘이 땅으로 오신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오신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적을 먹는다는 것,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영혼을 담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우리 6장,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자 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일이죠.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떡, 하늘이 땅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하늘의 떡,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떡, 그 떡을 더 얻고자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쫓아오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고자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은 이들이 이 육신의 배부름,
그래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 모두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약간의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영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니시면 이 땅 사는 동안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열심히 사셔서 돈 많이 버셔서 재산 좀 있게 사는 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이 땅에서 유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약간의 유익일 겁니다.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뭐 올라가고, 뭐 감투도 좀 갖고 있고, 뭐 힘도 좀 있고 좋을 수 있죠. 아주 약간의 유익이 이 땅 살면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니 나도 이제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 그 보상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생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아는 겁니까? 지금 모른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의 예수님, 이 표적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되죠. 뒤늦게서야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늦게서야 너무 알게 된다는 거죠. 연세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은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내가 왜 젊어서는 그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일들이 더 많으시겠죠. 젊은이들보다. 우리는 늦은 후에, 지나간 후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인생을 좀 더 너그럽게 살걸, 좀 더 이해하며 살걸, 좀 더 사랑하며 살걸. 그 당시엔 몰랐다라는 거죠. 꼭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식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꼭 뭐가 돼야 되고, 그들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학교가 그들의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에게 더 깊은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답 말고 진정한 답, 더 깊은 답, 유일한 답, 진리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래서 그들에게 떼어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더 깊은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영광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죠. 너무 빡빡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너무 바쁜 현실을 살아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고 괴로운 현실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뛰어서 세상이 주는 보상들이라는 것들, 정말 약간의 유익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약간의 유익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늘 양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하찮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하찮은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떼어주고 배부르게 떼어주고 하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하늘 양식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마지막은 또 행복하게 끝내야지. 밥 맛있게 먹죠. 저희 주한이가 그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내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래, 난 1분도 못 기다려주는 아빠구나. 나는 1분도 못 기다려주는 목사구나. 나 기다려야지. 인내하며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말썽 피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말썽꾸러기 만들었어. 주여.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야, 너 왜 그러는 거냐? 주님 말씀하시죠. 너 뭐야? 하나님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모세야, 너 왜 그러는 거냐? 네가 뭔데 반석을 치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네가 뭔데 반석을 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쟤들이 저렇게 살아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모세가 늙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 여기까지만 해.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승질을 내고 반석을 치고 있는 거냐? 쟤들 내 백성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군지 아냐? 너는 내 종이야. 근데 쟤들은 내 자녀다. 하나님 우리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찮은 것에 목숨을 메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묶여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제자들의 이해가 갔겠습니까? 주님, 왜 그깟 빌라도에게 잡히는 겁니까? 왜 조롱당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서 감추어진 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하늘 양식이 부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붙드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오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하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의 유익을 목표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고 영생을 얻어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나를 배부르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